에스겔 1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무도 너를 돌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덜에 벌어졌느니라.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또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기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널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장사하는 땅 갈 때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또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정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정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내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사람들이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읽느냐 참 중요합니다. 내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 적용은 예화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 예화가 내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말씀만 듣지 않고 말씀의 적용까지 듣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말씀 가운데 말씀과 적용까지 예화까지 다 들었습니다. 문제는 내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주시면 내게 적용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언제나 우리는 말씀으로 끝나버린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말씀 역사가 나타나려면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되어지려면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만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로고스 대신 말씀이 육신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레마로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주님의 영광과 구원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지 않고 언제나 로고스 그냥 말씀으로만 있으면 능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려고 부단히 그 말씀의 자리에 몸부림치며 말씀을 이룰 때 거기에 레마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16장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고 읽기 불편한 말씀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고 참 읽기가 참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를 어느 정도까지 비유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장녀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낼 때는 정말 고아처럼 버려진 자들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주셔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 왕후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축복된 나라, 축복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5절부터 말씀 보면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신부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준 그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꾸 관심을 두고 자꾸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축복을 그 많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상을 섬기는 행음하는 비유를 내려왔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를 행음한다라고 비유 이야기해놨어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다가 그 옷을 입히고 금을 칠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까지도 죽여서 그 앞에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그 하나님 떠난 모습인지 15절부터 30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행함하는 그 유다의 모습.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축복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 찬송이 좀 어렵다 보니까 잘 안 불러요. 부르기 힘들어요. 근데 사실 우리 삶의 자리에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세어보고 계십니까? 그 받은 복을 세어보는 자리가 바로 감사의 자리입니다. 내가 받은 감사의 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100가지가 아니라 10,000가지 이상 되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한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받은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받은 복을 기억해 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은 복, 많은 감사가 있는데 그 많은 받은 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나눠주고 다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교회에서 받은 복,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그리고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복, 교회를 주시고 직분까지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과연 그 받은 은혜, 받은 직분, 그 받은 은혜 얼마나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지 않았는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5절부터 34절까지 이 행음을 다 기록하면서 그게 끝나지 않고 35절부터 52절까지 그 언약을 저버린 배신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장면이 35절부터 52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그 벌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은 복을 그들이 다 주었는데 입히고 바르고 그렇게 한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내게 돌아와요. 여러분 부메랑이 뭔지 아시잖아요. 던지면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돌아와요. 그대로 돌아와요. 아주 정확하게 내게 돌아와요. 여러분 이 부메랑 보면서 결국 죄는 죄로 인해 가지고 죄로 끝나지 않고 그 죄가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 그 죄 때문에 그것이 내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애국,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블레셋,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바벨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진멸합니다. 처참하게 죽입니다.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고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반복되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 모습. 결국 그렇게 의지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기도구를 삼으셔가지고 시키기 시작합니다. 아주 엄청나게 상상도 못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징기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마음,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을 보면서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는 애굽의 피로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그렇게 죄 많은 우리가 예수의 어린 양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
그러고 보면 우리는 유다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우리가 은혜가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게 하는 그들을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53절 6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들부터 먼저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유다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 죄보다 유다, 이스라엘 더 죄가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우상만 섬겼습니다. 왜? 그들은 믿음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우상을 섬기다가 그 우상을 섬기는 일로 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죄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행하는 그들의 죄의 모습에다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토록 축복한 하나님을, 신부로 삼은 그 하나님을, 신랑 되신 하나님을 그들을 어떻게 했냐? 배신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죄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죄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가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다와 이스라엘 멸망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왜? 그들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은 것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 더 큰 죄가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큰 사랑,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자꾸 딴 마음을 먹는 거예요. 자꾸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한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교회를 바라보고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보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마음을 가지려고 떠나려고 하는 모습.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가정이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꾸 딴 마음 먹고 자꾸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그걸 한 가정이라 할 수 있어요? 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교회만 바라보고 한 교회나 성도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여러분 그게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구관이 명관이라고. 다른 교회 다른 것이 아무리 많이 달지라도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바라보는 가운데 은혜가 주어져요. 근데 마음이 자꾸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마음이 더러워요. 말씀이 더러워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디까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걸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16장 긴 말씀입니다. 1절부터 63절까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할 말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할 말이 많음을 불구하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 결국은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주는 말씀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성도, 하나님 선택한 교회를 멸망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